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있어요. 마치 같은 것 같아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영생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과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보면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즉 죄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본질, 이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의미,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그러니까 확고한 소망이 되겠죠. 이런 확고한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정의란 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한 것,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늘 모든 것을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즉 언제나 사람 자신에게 펼쳐진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이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과 또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안목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돼 있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죄 많은 세상과는 나하고는 달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절대 신인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신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받은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도 배우고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이었죠. 성경이 있습니다. 글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모두는 그 또한 하나님이죠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그들은 어디서 전달받았느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은근히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적하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말하는 것은 다 옳고 맞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오해하고 착각을 한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아는 것에 너희가 너무 관심을 뺏기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보는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통독하고 또 필사도 하고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냐? 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많은 시간 할애해서 외우고 있고 많이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전혀 너는 나를 알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그 근거가 뭐냐? 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아는데요. 얼마나 교회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종교적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영생에 대한 부분은 알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결론이 뭐예요? 곧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로 인한 구원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즉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조건들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구원, 어떤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 그 정답들을 이렇게 잘 수집을 해서 그 정답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얘기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여기도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나야 내가 하나님인데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이거 하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해야지 구원받는다며요.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을 선택해서 그 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몰라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사람들 입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그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근데 많이 알아서 그 해답들을 얻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항상 해석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경을 공부했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서 정답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이렇게 딱딱딱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겉으로 볼 때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한 의미가 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이게 미묘한 차이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냥 쓱하니 넘어가요. 겉핥기식으로 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신앙 교육의 좀 맹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제자 훈련 해가지고 한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열등감 또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머리에 엄두해야 될 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우리가 통독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본문에서 먼저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질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일반 시중에 나오는 책들 중에 보면 그 큐티 책들이 있는데 항상 본문이 있고 옆에 나눈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큐티 책이라면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정상적인 큐티 책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항상 그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런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온통 자신에 관한 이야기뿐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항상 자신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신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관심은 없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은 혹여나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엄밀히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분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또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것은 매 순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사람들은 100% 갈등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데 항상 반복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성령을 더 의지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율법주의라든지 또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같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 가지를 크게 자꾸 강조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율법주의고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바로 이 이론의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습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그게 전문적으로 바뀌어서 아는 건 많은데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쉽게 좀 얘기한다면,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인격체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경험으로 알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목적, 뜻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그 지혜에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또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그 선한 열매들이 나에게는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즉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하나하나 점검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뭔가 학문적이나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일단 공부를 해서 안다는 전제를 잡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수두룩하잖아요. 그것을 많이 역사적으로 잘 깨우치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사람의 어떤 교육 방법이나 공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안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가 진단해 보면 알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에 와서 그냥 할게요. 어제 저 덕훈 형제가 차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약간 커브길이 있었는데 그 옆 차선에 온 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그냥 직진을 했나 봐요. 뭘 했는지 그 운전자가, 그죠? 그래서 덕훈 형제 운전석 쪽을 친 거예요. 타고 있던 차가 영화에서 보듯이 3번을 돌았대요. 덕훈 형제 차가. 이렇게 배가 차가 밑바닥이 보일 정도 3번 돌았대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없겠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5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멀쩡하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 지금. 저러고 나와서 저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더냐 제가 질문했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했대요. 순간. 근데 느낌에 에어백이 나왔지만 뭔가 캡슐처럼 자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세 바퀴 돌면 여러분 안 찌그러집니까? 그런데 새벽에 잠 한숨 못 잤어요. 맞잖아요. 오후에 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해서 여러분들 점심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쉬어야지 나오면 안 되겠다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의욕 갖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럼 하나님이 덕훈 형제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지식들에 대해서 눈으로 볼 때 깨닫게 해주신다. 인간의 노력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실제적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그냥 죽을 뻔했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기절하잖아요, 대부분. 그 멀쩡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또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힐까봐 얼른 그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나왔대요.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를 막 자랑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미안하지만 본인 허락도 안 받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왔길래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진행한 차들은요 맞잖아요. 차가 천천히 가다 툭 부딪혀도 어때요? 차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차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세 바퀴를 돌죠. 여러분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덕훈 형제가 정말 성경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고 신학적인 측면도 다 한다고 해도 그런 사고 하나로 끝났다.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왔더니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오늘 저 친구는 잠 한숨 못 잤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러고 앉아있으니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필이면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정말 실제적이구나. 그래서 저도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론 하나님을 내가 불신했습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나를 도리어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안 되는구나 했구나. 웃기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들으실 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너 나 사랑한다며. 내가 너 안에 분명히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니? 왜요? 하나님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저. 근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나를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를 도울 수가 없잖아. 아까도 보면 있잖아요 말씀에.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 또한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배 끝나고 덕분 형제 격려하고 뭐 좀 해주시기 바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질투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늘 묵묵히 저렇게 신실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 울컥했어, 아침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말을 쉽게 했죠. 당사자가 돼보세요. 탔는데 3바퀴 돌고 있었다고. 예? 다 하기 싫어, 아무것도 지금.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싫어. 그냥 병원 침상에 누워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덕분 형제는 교만하지 않아요. 우쭐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제가 은혜가 돼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각자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욥의 고백 기억이 안 납니까? 태어나게 하셨으면 아멘,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도 아멘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특해서 그래, 내가 널 더 누리게 할게. 욥의 고난 이후로 욥은 7배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욥은 자기가 환경에 갖고 있는 뭐 풍성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저는 아멘하고 걷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로 등재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의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기적인 의욕, 욕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겸손함과 간절함, 그 착한 마음, 순전함,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애쓴다. 그럼 내가 너를 책임 안 질 수가 없지.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완벽하겠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오늘 몇 장 봐야지 헐레벌떡 보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기를 성령님 이 말씀에 조명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에 몰입도도 생기고 그 깨달음에 대한 게 확 내 마음 안에 온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잘 알게 하시며.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밝히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지금 바울이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또 중보하고 있잖아요. 있단 얘기죠. 그걸 가져야 되는데 왜 중보할까요? 사람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알려고 하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믿는 자 안에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는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당신들은 안 된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혜를 주셨어.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계속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도록 늘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붙잡으려는 그런 몸부림. 행여나 내가 불안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해요 무슨 혼납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약해졌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정상적인. 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결과 기다려보세요. 저는 100% 보장합니다. 실제 얘도 지금 말씀드렸고 상상할 일입니까? 저 친구 못 볼 뻔했어요. 말이 쉬운 거지.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맞죠?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내용에 대한 그 의도나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는 충분히 책만 펼쳐도 성경만 펼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좀 전에 한 지식은 뭐예요? 내 머리로 학문적으로 뭔가를 습득하는 그런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경우는 없잖아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담고 싶잖아요. 항상 그 마음에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이 떠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자연스러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자꾸 하나님을 신은 맞는데 내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소유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올바른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그 체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한 게 항상 전제되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 그 순수함,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도 제목 뭐 필요한 거 그 기도는 나중에 하든가 뭐 마음에 두고 있고, 일단 우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부족하면 먼저 그 기도해 보세요. 그 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은 잘 아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즉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 순전함이 없는 바로 이론적인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했죠. 말씀 중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나를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아까 같은 말씀인데 아까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더 말씀이 구체화돼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본문이라도 왜 설교 안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맞죠?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마치 학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원인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 오해됐거나 잘못된 그런 지금 신앙의 접근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히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왜?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실패라는 가슴 아픈 자신 스스로의 좌절감은 자기가 했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라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개념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는 거죠. 아멘? 달라요. 그게 관하여와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셨구나. 예, 아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에서 근본적인 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답도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내가 답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답도 없는데 왜 맨날 힘들게 잠도 못 자고 고민합니까?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럼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어려워해요. 거부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사랑이 날로 깊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즉 그런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6절.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깊은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